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받아들이듯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9월 한 달, 새로운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온양제일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준을 잘 따를 수 있는 정직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새로운 중직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장로님 5분과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15분을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항존직 선출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가정,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고 모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의중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저희의 심령을 넘치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또 9월, 10월, 11월 이 가을 내내 강건하시고 믿음도 건강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린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믿음 잘 지키시고 이제 백신 잘 다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잘 하시고 면역력이 이미 이제 생긴 거니까 항체가 생긴 거니까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빛이 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선친 지미 워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미 워렌 목사님은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80세로 암과 투병하시다가 199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아들 릭 워렌 목사님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무시게 되는데,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아버님의 임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자꾸만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아버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꾸 내려가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꾸 내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이니까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릭, 생명이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 그 경험이 릭 워렌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명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욕심, 그것을 사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욕,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음식을 하나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달인 프로그램 보셨어요? 달인 프로그램 보면 정말 음식 하나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가장 귀한 분 대접하듯이, 어떤 분은 예수님 대접하듯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달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림을 하나 그려도, 또 의사 선생님이 되어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엄마들이 빛이 나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엄마 역할 잘 감당하면 엄마의 모습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하여 그는 몸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빛이 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생명,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며 산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양지역의 모든 가족들이 사명을 따라 살고, 전도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아서 주었거든요. 그 사랑의 헌금을 빨리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에베소를 그냥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느냐? 에베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잖아요. 에베소에 들르면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고 함께 지나다 보면 늦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 나타난 바울의
이 전도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한결같은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잡고 싶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항상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지 않느냐? 그 말씀 속에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구나. 항상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누가 나를 배척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복음을 전할 때 꼭 가져야 할 태도가 항상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확 때려치고 안 했다가, 그거는 항상 섬기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한결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도 여행했다 하니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강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전혀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사는 것 죽는 것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속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으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겸손과 인내의 전도자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 자기가 교회를 섬긴 것,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긴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기 주를 섬긴 것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류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섬긴 것, 둘류온. 이 표현은 둘로스로서 충성했다, 둘로스로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둘로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하인들,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늘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둘로스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태도로 했다고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 교회를 섬길 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섬겼다.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도,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도 눈물로 섬겼다. 교회를 섬길 때나 가정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눈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눈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민목회 현장에서 정말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을,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맡긴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자녀들 뉴질랜드에다 두고 왔는데 아직도 어린데 자녀들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많이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뉴질랜드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물로, 기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오래 참아내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고 오래 참아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전도할 때 어떻게 섬겼느냐? 종으로 섬겼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담대한 전도자였습니다. 20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꺼림낌이 없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복음을 전할 때 꺼림낌이 없이 전했다. 이 말은 혹시 이 말을 전하면, 이 말을 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까? 내가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리고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다 집집마다 섬기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길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아픈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보다도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내게 위탁해 주셨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원불교가 아주 세잖아요. 원불교의 본산이 익산인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40년 동안 원불교에 심취해서 살다가 개종을 하고 예수 믿고 이제 2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교육받고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원불교 40년 동안 그렇게 잘 다니다가 교회를 오시게 되셨는데 원불교와 교회 비교하면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원불교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믿고 깨달은 사람, 깨닫고 믿은 사람, 믿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전도라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 빵이 있다, 빵을 나눠준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고, 늘 기뻐하며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밝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걱정 없이 사냐고, 그럴 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감사합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참 두고두고 감사해요. 오클랜드에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막 욕도 합니다. 아시아 사람이 복음 이름 주니까요, 딱 보고 전도지니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해진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는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위선적인 종교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딱 정해가지고 그 친구를 CCC로 데리고 갔죠. 그 친구가 말이죠, 아주 착실한 친구라서 CCC에 빠짐없이 가가지고 훈련받고 빠짐없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요, 나중에는 CCC 간사가 되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더니요,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가더니요, 지금은 CCC의 가정사역자로 얼마나 귀하게, 저보다도 훨씬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친구는 그래요. 의중아,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때 전도해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명을 따라 살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나 때문에 나는 일평생에 5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2023년에 전도했던 저 아인, 저 집산, 저 친구는 아이고 100명이나 전도했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딱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이 고생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1부, 2부 대답 다 안 하더라고요. 곤란한 대답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냥 천국 백성 되는 순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대답 못 하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수억 천만 배 좋을 줄로 믿어요. 저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도 아시고 저 천국도 아시는데 왜 우리를 예수님 믿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됐는데 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두실까요? 데려가 주지 않으시고.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믿어야 될,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쁘게 살면서 사명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사명을 붙드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여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인내로 사랑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전도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헌금, 교회 건축헌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모든 분들의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
예배당 제1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종직 선거가 10월 17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로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항종직 선거를 위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직분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직분을 받으면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더 열심히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서 어른들이나 또 교구장님들이 이렇게 권면하거들랑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전단, 우리 교회 왜 건강한 교회들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밖에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시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12시에 김우군 장로님, 안금숙 권사님 차녀, 김보선 양 올간 반주자 결혼 예식이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셨던 우리 이순구 은퇴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갑자기 또 너무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인데 내일 아침 8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게 됩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도 오시기 어려운 분들 재직회 후에 잠깐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셔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진 집사님의 아내이셨지요. 그리고 박영민 집사님, 박광민 집사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추운 내 옷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셨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셨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중고전국 제47호-109 상장 워십대상 중부협의회 천안아산로회 온양제일교회 워십팀. 위의 교회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8회 찬양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8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택적 장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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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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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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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사명을 따라 살기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